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우선 2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모든 신약의 서신은 성도 생활을 권면하고 나서 이렇게 앞에서 이런 복음을 말하고 뒤에 이제 권면하는 방식인데, 이 권면의 방식도 또 뜯어보면은 이렇게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저녁 여러분이 사셔야 되겠는데. 네. 권면하고 나서는 다시 권면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설명을 했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 진리의 근거의 진리가 이런 생활을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실제로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다시 보면은 어떤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아,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앞에서 말했던 근거를 재부연 설명합니다. 그 앞뒤로 이렇게 그 복음이 앞뒤로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서신서를 통해서 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소망의 이유를 너희가 잘 정립하고 복음 안에서 삶의 이유를, 살아가는 그 본질적이고 궁극적 이유를 복음 안에서 정립을 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다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이걸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18절로부터 밝힙니다. 그걸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널널어 하라는 게 아니고 가지가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한복음과 이렇게 연상을 해서 연결을 시킨다면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했는가? 그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죽으셨다. 부모가 밖에 나와서 많이 고생하면서 정말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생하는 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의 관계니까. 그렇죠? 그걸 부모가 원망을 한다든가, 정상적이라면 원망을 한다든가, 내가 이 자식들아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생한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그런 이제 마음 상태라면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진리 앞으로, 성경 표현대로 하는 진리 앞으로, 바른 길로, 더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내가 그냥 고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게 한 번 죄를 위해서 죽는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는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복음적인 상징과 의미, 이 앞에 우리가 서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실제 무궁한 힘의 공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그 부모의 고생을 통해서 드러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느껴가고 철이 들어가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못 쓸 겁니다. 부모가 준 용돈을 함부로 못 씁니다. 그게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죠. 쓰라 해도 안 씁니다. 귀한 데 써야 되고, 잘 써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정립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예쓰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고 이런 건 다 허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기독교 윤리학에서, 오늘날 현존신학에서
율법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이 말처럼 허구적이고 성도를 어려움에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게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마침내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풍요한 사랑으로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랑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걸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하면서 모든 게 시간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말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만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무릎 꿇고 깨닫고 주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복해 하게 하는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억지로 어떤 일을 확 이렇게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이 자식이 효도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없지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줄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꾸 자라면서 부모가 참 고생한다. 정말 날 위해서 되게 고생하는구나. 이걸 보며 자꾸 자라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하,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더 자기도 나중에 고생해보면, 돈벌이 해보면, 자기도 자식 낳아보면 이제 그렇게 인간이 성숙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거 만드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헐벗으시고 벌거벗으시고 멸시당하시고 침바텀을 당하시고 창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이렇게 이 모진 고생을 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긍정적으로 좀 말해주면 철없는 마음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패역한 마음이고 그렇죠? 이걸 보고도 우리 신앙생활이 변모가 없다면은 이걸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 에브라임이 너를 버리겠느냐. 호세아서가 그렇게 절규하듯이 엄부 같은 그 여인을 데리고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고멜 여인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선지서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에다 내 가슴에다 못을 박고 그렇게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노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들입니다. 그게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호세아는 정말 뜨겁다 못해. 이거는 용광로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부질없는 마음들을 녹여버리는 용광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질없는 세상 소망들, 이 껍데기들, 이 허상들,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억지로 놓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놓아지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가졌던 내 야망,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영웅 취급하면서 나를 기대었던 우리 가족들의 열망들, 그걸 저는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서야 된다고 하는 그 헛된 그 기대들, 그것들이 내 인생을 미뤄왔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깨닫고 깨달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게 내가 썩을 이유가 없구나, 이제. 그걸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지서에서 그렇게도 강렬하게 드러내는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드러내는 호세아야, 엄부 같은 고멜과 살아봐, 한번. 그가 또 나가고 또 나가는데 또 붙들어 살아봐. 그게 내 마음이야.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이 언약 백성들을 폐역하고 창녀 같은 언약 백성들을 또 덮어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놓겠느냐. 아드마같이 너를 놓겠느냐. 안 놓는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서 마지막에는. 너희들에게서 새로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호세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찬란한 열매가 맺힐 그날이 오고야 만다. 썩은 열매 맺고 부패한 열매 맺었던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그날이 오고야 만다. 내가 그날까지 내가 일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겠다고 이사야 선생님도 그렇게 말하고, 선지서는 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선지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한 번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앞에 설 때 얼마나 우리의 가졌던 야망들, 숨겨놓은 우리의 욕망들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이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니까 내 욕망 따라서 탕자처럼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인생을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케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많이 고생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내가 주의 그 고생한 걸 보니 얼마나 나를 사랑했다는 걸 깨달아 이제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삶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얼마나 세상 것을 내 가치로 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저에게 언젠가는, 지금 혹시라도 언젠가는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 집요하십니다. 그 사랑이 놀랍고 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탄한 가시들을 계속 무너뜨려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게 하시는 그 언약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예수를 알면 이제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우리 옛자에게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치러줌으로 두려워하는 우리를 건져냈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해요. 복음은 참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도 복음이 어떤 건지는 체험된 만큼만 체험되어 있습니다. 삶의 극단적인 위기에 서보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걸 우리는 앞으로 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죽음 앞에 서든지 말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든지 그걸 겪으면서, 아니 어쩌면 평안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오신 건지,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깊고 넓은 사랑을 오늘 본문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게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이제 연호 구원이 있다, 또 다른 구원의 한 찬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옥에 있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대로 노아 방주날, 그 뒤에 읽고 해석하십시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건 노아의 날 예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파했다는 것은 무슨 구원을 시키려고 간 게 아니고, 너희들은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이다 하는 걸 선포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능력을, 구원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꾸 돌아와야 된다는 전도 지상주의는 하나님 뜻과 무관한 자기 열망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이고, 택하지 않는 백성은 복음에 거듭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은 불택간주는 니나 믿으라 그럽니다. 안 들려요. 니나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참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진다고 올라가지지도 않을 뿐더러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백성이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때 그저 이 복음이 너무 나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복되한 걸 느끼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할 뿐입니다. 전하며 사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내게 좋은 복음이니까 내게 참 자유를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기회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 돌아오라고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택자 감자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이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방주에서 8 식구가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게 물 아닙니까? 물로 홍수 심판을 하는데 이 방주에서 8 식구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 심판을 하신 겁니다. 심판은 멸망시킬 자를 멸망케 하고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해. 심판은 갈라내는 거니까. 창조도 심판이요, 복음 전거도 심판이요, 모든 건 심판입니다. 갈라내는 작업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도 갈라냅니다. 우리 안에 어리석은 생각도 하나님께서 분쇄시키고 새로운 생각도 우리 안에 성립시키고 노아 방주 시대 때는 불순종하는 자를 물로 심판하시고 물 위에 방주를 띄워서 이 자를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이 물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 앞에서 뭘 받았습니까? 물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의 표입니다, 이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물로 말미암아 물은 죽음과 삶의 경계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건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입니다. 내가 세례요한한테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세례 받아가니까 사람들이 말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이 저 사람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도라 나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무슨 뜻? 내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선포하고 언약 백성들에게는 부활의 반열에 우리 서게 하려고 방주 시대로 말하면 물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지금 그런 말입니다. 이 물 세례를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도들 다 이렇게 나오라 해가지고 신부가 물 세례를 주면 구원이고 물 세례를 안 주면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이런 썩어 빠진 개벽다구 같은 소리가 있나요? 네. 그런데 쏙는다니까요. 신부가 그래 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얹으면은 그게 구원이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신부가 가서 이렇게 물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주면은 구원이 있고 빨리 안 가면 구원이 없나요? 구원이 그 신부의 손에 달려있냐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정말 미개한 겁니다. 성경 모르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저랑 전가한 대로 이 물은 신부가 이렇게 찍어 바르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날 것에 대한 표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구약에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구약적으로 보여줬는데 신약에서는 진짜 그렇게 이루셨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다 구약은 그림자니까. 그렇죠?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준 사건이다. 이분이 우리 삶의 소망이다. 부활이 우리가 나아갈 바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 두렵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음을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발부둥치고 하지만은 진리 안에 들어온 우리 인생은 죽음 넘어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 거기는 눈물도 갈등도 거기는 기근도 경제적 고통도 없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이건 다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날이 있다. 그날을 소망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차원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우리는 다 과거에 이런 악한 마음이었거든요. 악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떵떵거리려고 살았던 인생. 이 악이란 말이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가도록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여기에 붙어 있던 땅에 속한 마음을 하늘에 속한 마음으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마음이. 우리가 다 여기에 얼마나 집착되어 있었습니까? 패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에 그렇게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반복 스토리. 사사기가 가르쳐주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수한 반복 스토리. 그게 우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소망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그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걸 죄의 종이라 그럽니다. 네. 우리는 누가 나를 상처를 주면요.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마음의 감옥에다 넣어놓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질 못합니다. 인간은요. 누가 나를 상처를 줬다. 그러면 여러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만 상처 준 게 아니라 나도 상처 준 게 있거든요. 인간은 너무 자기중심주의라 자기가 준 거는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받은 것만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 왜 부모가 실컷 미기고 입히고 다 했는데 한 가지 뭐 서운한 자동차를 안 사줬다. 아, 자동차는 아니죠. 애한테 자동차를 사줄 자전거를 하나 안 사줬다. 그러면 그거 평생 있고 평생 그거 갖고 이야기해. 그만큼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숙하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내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 서운하게 해준 게 있죠, 물론. 자기 마음에 안 든 게 있어. 그 상처로부터 이 극복이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 인간은 상처로도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 마음은.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피해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이걸 지금.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을 자기 마음의 감옥에다가 가다 놓고 그걸 유지하는데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본 책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놈부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놈이 아니죠. 그놈이 아십시다. 그래서 미운 쪽의 입장이니까. 그놈을 내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거로부터 그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감옥에다 그 사람을 넣어놓고 있는 거니까. 네가 내한테 상처 줬지 이렇게 해야죠.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가 못한대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벗어납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준 게 있어요? 이건 부부 생활 해보면 압니다. 가족 생활 해보면 안다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준 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한테 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 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를. 두 번째.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하면은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걸 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한번 상처를 받은 걸 10년이고 20년이고 죽는 날까지 그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놈이 늘 붙어 있으니까 그걸 떨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다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느라고.
그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털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생활을 해보니까 한 20년 전에 어떤 일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어떤 일인지 저떤 일인지 잘 모르는데, 뭔 일이 그때 있었는지 모르는데, 20년의 걸 또 기억을 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용서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만들어내는 일인데, 용서라는 것이. 용서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지 관리하느라고 용서를 해야 되는 건데, 용서를 해야 이제 끝나는 건데,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제 놀라운 복음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용서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떨쳐내야 되는데, 그걸 못 떨쳐내고 계속 안고 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용서할 기회와 용서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람도 나한테 피해를 준 게 있다면 그 사람은 더 큰 피해자입니다. 자, 이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십시다.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하고 죄인이죠. 그러니까 남을 피해를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강하고 든든한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부모가 우리한테 어떤 피해를 줘서 한평생 부모에게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못 떨칩니다. 심지어 부모인데도. 근데 그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상처 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 줬습니까? 부모도 죄인이니까. 부모도 그 위에 부모로부터 어떤 걸 받았으니까 엄청난 상처를 경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인은 상처를 주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부모를 이제 떨쳐내야 됩니다. 그 상처를 준 그 대상을 내 마음속에서, 내 감옥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래요. 예수가 이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행위로 보면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상처를 가한 게 얼마나 됩니까? 옷 벗겨놓고 멸시하고, 베드로가 정면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를 충분히 받을 만한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충분히 받을 만한데 예수님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저들이 하는 일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 이제 그 세계로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더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우리는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전의 삶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내가 미처 못 떨쳐내는 유지하고 관리하느라고 평생을 안고 다니는 그 죽일 놈을 평생을 안고 다녀. 사실은 자기가 죽일 놈인데 따지고 보면 때로는 그 미몽을 헤매며 그걸 안고 가요. 그래서 스스로가 용서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므로 우리가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내 그 짐들을 털어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요셉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온 일이라고. 상처받고 아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죠? 상처받고 아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해가는 사람, 나도 남에게 많이 어떻게 했다는 걸 깨달아가는 사람입니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었다고. 그래 인간은 치유되고 용서함을 받고 자기도 용서되고 성장의 길을 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용서 못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를 괴롭혔던 그 상처 준 사람들을 이제 놓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셨으니 그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내가 놓아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그게. 애쓸수록 그게 더 나타나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진리가 우리 하여금 이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그래서 훨훨 날아가는 자유의 인생으로, 그 과거의 그 상처의 고리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유의 세계로 지금 이 복음이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에 독을 품고 비수를 가지고 산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속이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